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 주시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이라는 공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기도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성도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적을 부르는 기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요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가 드린 기도 보시면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르되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한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영토를 잃어버렸던 땅들을 많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요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선지자였고 또 그가 말씀했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굉장히 뻣뻣합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간 만들려고 그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도 이 원인이 자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바다로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멎을 것이다. 원인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것인데 그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막 던져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뻣뻣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어이 사람 만드시려고 바다에 던졌을 때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3일을 지나게 합니다. 그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 그 자아가 꺾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까?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내려주십니다. 어려면 어렵다고 말하셔야 됩니다. 죽게 되었으면 주여 저 죽게 되었습니다. 곤란하면 곤란합니다. 힘들면 힘들다. 눈물 나면 눈물 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있는 상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가 결국 항복한 것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되는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는 동안에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 죽게 되었나이다. 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자기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바라보는 것이구나.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고백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굉장히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더라도 나는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굉장히 요나가 의인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거 적반하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내쫓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나갔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내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이대로 가면 니느웨가 망한다. 가서 외쳐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주의 종인데 선지자인데 순종해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서쪽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남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지를 가라고 했는데 바다로 갔습니다.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불순종하여서 멀리 도망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꾸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그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니는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느냐?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다시스로 가는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적반하장으로 내가 주님께 쫓김을 받았을지라도 내 쫓김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내쫓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경상말로 지발로 가놓고 지발로 가놓고 참 아직도 이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잘한 것은 앞에는 그래도 자기 변명이 있고 자기 합리화가 있지만 잘한 것은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금년의 표가 뭡니까? 우리 표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아닙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핵심이 뭡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나를 바라보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까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자비로우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는 시간이 응답의 시간, 치유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시간, 하나님 약속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시간, 하나님 복을 주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변명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잘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래도 그 캄캄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어느 분이 말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참 직업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습니까? 기도가 중노동입니다. 육체의 노동보다도 여러분 이 영혼의 노동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피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피곤할 때 응답은 받아야 되겠는데 이 기도가 힘든 겁니다. 특별히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답인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산만해진다, 피곤해지는 겁니다. 기도할 제목은 많고 기도는 안 되고 어떻게 하나. 어떤 분은 그때 찬양으로 다시 기도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때에 이 영혼이 피곤할 때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겁니다. 묵상.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순종하여서 멀리 떠나가는 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기어이 불러주시는 선하신 목자 아니십니까? 사랑의 목자 아니십니까? 만약에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 오지 아니하셨다면,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요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하셨다면 요나는 거기서 끝난 인생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처음에는 거창하게 출발했고 도망했지만 풍랑 만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풍랑 만나서 그는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한 인생, 대먹지 않은 인생, 오만불선해. 그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예언 한번 해가지고 그거 한번 히트 친 거, 그것도 하나님이 영감 주신 것인데, 깨닫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말씀을 선포했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안 한 말 다 하고, 의사표현 다 하고, 하나님 하라는 그 명령에 정반대로 나왔던 인생, 이 대먹지 않는 이 선지자,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이 선하신 목자, 그거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피곤했던 이 영혼이 소성함을 얻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는 때로는 몸부림입니다. 기계처럼 말입니다. 기도하면 막 착각착각 하늘문이 열려지고 막 기도가 청산유처럼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기도할 때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 공격도 있고 때로는 무서움도 들어오고 때로는 공격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때도 있는데 그때에 잘 안 되면 여러분 그때는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실패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렇구나. 나는 신실하지 못하구나. 그런데 주님만이 신실하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 용기가 생기고 회복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기도가 뭐 유창한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정말 나쁘게 대한 적이 있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도 안 되어서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신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삼력에서 선을 이루신다. 이게 묵상이 되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별말 안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시간, 그때 간단하게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피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묵상하였더니,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이것도 기도인가 싶어. 어떤 때는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졸고 있는 것인지, 졸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보면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문장이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 중심을 보시고 다 들어주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니
이게 웬 은혜냐, 웬 사랑이냐. 그 감동받을 때 그때 마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짧은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요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감사한 것 아닙니다.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비로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직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었지만, 아직 캄캄한 상황이지만 얼마나 냄새 났겠습니까?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저 건져내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져내어 주시면 제가 감상하겠습니다. 이래 한 것이 아니고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이런 장소에서 제가 지금 처해 있지만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소원을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의 계획을 아시는 주님, 구하기 전에 있을 것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에게 얘가 이제 됐구나, 이제 얘를 토해내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됐다, 얘가 내가 기대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적을 부르는 기도, 이게 공식은 없습니다. 꼭 이래야 된다, 네 가지 다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몸부림입니다. 왜? 응답 받아야 되니까. 응답 안 받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물러갈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응답 받아야 되는데,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답을 잘 모르니까 공식으로 이렇게 탁탁 수학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때로는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여 내가 그냥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나이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어떠신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이게 실마리가 되어가지고 기도문이 열려지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꼭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은, 이거는 의미 있는 몸부림입니다. 요나처럼 감사도 드려보고 묵상도 해보고 주님 바라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변명 같은 넋두리도 해보고 자기 상을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주여 정말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응답의 밤, 기적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